10월 4일 주일 연합 예배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부득불 영상 예배로 참여하신 분들에게도 하나님의 축복을 전하고요. 또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참여하신 분들에게도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 뒤에 분 인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풍성한 은혜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교회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추석 연휴는 이렇게 하나님 은혜로 잘 보내셨으리라 믿고요. 또 이번 한 주간 이렇게 보내시고요. 또 오늘까지만 영상 예배로 이렇게 대체하겠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정상적으로 다 예배하고 또 이제 식사까지 이렇게 참여하신 분들은 우리 목사님들이 의논하셔서 식사를 이렇게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는 유튜브 실시간 동영상이 또 진행되고 있습니다. 유튜브 채널에 울산 대성교회라고 치시면 되고요. 우리 교회 카톡 공간에 올려져 있습니다. 또 혹시 연결하고 싶은 분 계시면 그러니까 링크를 복사하시거나 카톡으로 이렇게 연결하시면 이렇게 연결하시면 바로 보실 수 있고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헌금은 이번 주까지 인터넷 뱅킹 헌금으로 흘려보내시면 되겠고요. 우리가 매일 아침마다 우리 바이블 타임을 하고 있습니다. 또 관련된 질문과 내용이 올려지고 있고요. 성경 읽기, 감사 제목 쓰기, 중보기도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이제 10월 달부터는 우리 연대기 순으로 이 복음서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이 이렇게 함께 이렇게 혼합해져서 예수님의 일대기가 이렇게 진행됩니다. 너무 재밌고 놀라운 말씀이 이렇게 진행되고 있으니까요. 잘 참여하셔서 하나님 축복을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우리가 성찬식을 하고요. 또 사계 생명의 싸움 수료식과 수료 간증을 하겠습니다. 우리 최녀 현재에 또 간증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간이죠. 그러니까 11일 그 주간부터 목장 모임도 이렇게 가지겠습니다. 자, 참여하셔서 그 모임 속에 누리는 또 하나님 은혜를 또 경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기도와 그 성원 또 여러분의 염려 덕분으로 우리 교회 지분 공사는 90%까지 완료가 됐습니다. 이제 다음 주에 이제 한 번 정도 좀 이렇게 디테일하게 이제 실리콘 바르는 거 하고 그다음에 방수 처리하는 나머지 부분을 하면 이제 완전히 끝날 것 같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또 재정적으로도 우리가 지금 보험을 이렇게 들어놔서 그제 잘 처리돼서 어떤 부담이 되지 않기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우리 11월 달에는 21일간 다니엘 기도회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또 평상시와 다르게 영상으로 또 진행되는 그런 기도회가 계속 진행될 건데요. 하나님께서 또 11월 또 2020년을 마감하고 2021년을 또 준비하는 놀라운 또 한 달이 되었으면 좋겠고 또 우리는 이제 12월 달을 이렇게 마지막 분기로 잡았기 때문에 11월 말이면 이제 우리는 이제 마감이 되는 걸 이렇게 우리가 작년에 우리가 재직해서 이렇게 합의를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11월이 또 중요합니다. 그래서 10월, 11월 이렇게 또 진행되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계속 연결되고 이어지는 그런 한 달 또 그 다음 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영상을 보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함이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아멘.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을 합니다. 나는 무엇을 믿습니까?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무엇을 믿습니까?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님 노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님 노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짐이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님 노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알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형령 부른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른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워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너 쓸 것 미리 아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우주의 품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복되고 행복한 이 날 우리가 새롭게 거듭난 날 우리의 생활과 같은 이 날 주의 성전을 찾아서 이렇게 예배드리는 분들 또 영상으로나마 주 앞에 서 있는 분들 주님 이 예배를 받으시고 이전에 우리의 허물과 어리석음들을 다 뒤로하고 주님 앞에 서 있사오니 오늘도 풍성한 은혜 하나님이 부어주시고자 하는 그 축복을 우리 가운데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셨고 필요한 것도 날마다 공급해 주셨지만 우리 안에 여전히 불안이 있고 근심이 있는 것은 세상의 공격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놓치고 있었던 것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잃어버린 것도 있었기 때문에 주님 이 시간을 빌어 다시 한번 회복되길 원하고 특별히 재정적으로 어려운 분들 또 질병에 고통받는 분들이 반드시 고침을 받고 반드시 해결받는 일들이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기적이 우리 삶의 현장에 일어나는 것을 보도록 우리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보면 이 풍요로운 세상 속이지만 또 코로나나 여러 가지 때문에 또 많은 우여곡절을 겪어야 되는 이 현실 속에서 신앙 붙잡고 최선을 다해 이 땅을 아름답고 멋지게 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이전보다는 더 행복한 이 나라가 되며 좀 더 좋은 나라가 되어서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은 재정적인 것 여러 가지 것에 걱정 없이 주님 신앙으로 또 이 모든 걸 헤쳐나가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주시고 풀어가 주시옵소서. 하나님 시간 또 기도하는 것은 또 마음을 담아 정성을 담아 흘러보낸 여러분들입니다. 하나님 주의 것을 구별해서 11조를 드리는 성들도 있습니다. 주님 기억해 주셔서 이전에 베푸셨던 은혜의 그 중에 일부를 또 흘러보내는 그 축복을 또 누리고자 그 마음을 담아 헌물하였사오니 주님 하늘의 신령한 것과 땅의 기름진 것으로 치유받게 도와주시고 더 많은 것으로 다시 돌려받도록 그렇게 보상되도록 주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주의 헌걸 또 기꺼이 더 바친 손길 위에도 하나님의 것이 단순한 의무가 아닌 하나님이 주일이 주는 이 기쁨과 온 생애를 통해서 행복과 기쁨을 누리기 원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드리는 헌물이오니 하나님 그 기도대로 그 마음 중심대로 하나님 기쁨과 행복에 넘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도와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각종 목적을 담은 헌금도 있습니다. 특별히 감사를 담은 헌금도 있사오니 그 감사가 더 많이 넘치게 도와주시고 또 그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 함께 하심이 무엇인지도 계속 경험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도와 주시옵소서. 그러나 하나님 이 재정 때문에 시험 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없다는 이유로 하나님 원망과 불평으로 하나님 그 마음이 낙담되지 않도록 하나님 불쌍히 여기셔서 오히려 이런 교회를
피로 하나님을 더 잘 믿는 기회를 삼을지언정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해서 하나님의 그 노염이 되지 않도록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을 누리는 멋진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회복시키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한번 귀한 물질을 담긴 그 중심을 주님 아시오니 놀랍도록 축복해 주시고 그 다음 세대까지 하나님 주의 복음이, 주의 행복이, 주의 축복이 이룰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시간 말씀을 전하는 자가 복되게 도와주시고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도 풍성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받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영상 예배 참여하신 분들도 우리 마가복음입니다. 우리 모두 일어나셔서 우리 마가복음 3장 1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우리 영상으로 참여하신 분들도 마가복음 3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카톡 공간에 또 주보가 올려져 있고요. 또 여러분 갖고 계신 성경 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3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서로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셨다. 그런데 거기에 한쪽 손이 오그라든 사람이 있었다. 사람들은 예수를 고발하려고 예수가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쳐주시는지를 보려고 예수를 지켜보고 있었다. 예수께서 손이 오그라든 사람에게 말하셨다. 일어나서 가운데로 나오너라. 그리고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안식일에 선한 일을 하는 것이 옳으냐 악한 일을 하는 것이 옳으냐 목숨을 구하는 것이 옳으냐 죽이는 것이 옳으냐. 그들은 잠잠하였다. 예수께서 노하셔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들의 마음이 굳어진 것을 탄식하면서 손이 오그라든 사람에게 말씀하셨다. 손을 내밀어라. 그 사람이 손을 내미니 그의 손이 회복되었다. 그러자 바리새파 사람들은 바깥으로 나가서 곧바로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를 없앨 모의를 하였다. 아멘. 우리 축복 나눔을 하겠습니다. 우리 이렇게 오신 분들을 향해서 또 영상을 통해서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 고맙습니다. 예. 잘하셨습니다. 예, 영상을 통해서도. 여러분, 원래 추석이라는 그 날은 이제 한 해 동안 이제 이렇게 농사를 지어서 옛날부터요, 이렇게 나누는 날이잖아요. 멀리 나간 친척들도 다시 돌아와서 이제 음식도 나누고 어떻게 살았는지를 이렇게 나누기도. 그러니까 행복이고 축복의 날이죠. 특별히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이 질병 때문에 이제 그건 반강제식으로 못하게 해서 그렇긴 하지만 이렇게 모이는 이 자체가 사실 축복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나누는 이 자체가 축복이고요. 또 뭔가 이제 이렇게 뭔가를 줄 수 있다는 거 있잖아요. 작은 거라도 이렇게 뭔가 줄 수 있다는 것은 이게 부모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죠. 이게 축복이 이렇게 놀랍습니다. 나눠주고 흘러보내고, 그것은 정말 이렇게 축복받은 자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면서도 행복이기 때문에 많이 할수록, 많이 이렇게 흘러보낼수록, 많이 이렇게 할수록, 특별히 입술로 또 가진 것의 일부를 또 이렇게 계속 흘러보내면서 이렇게 나눌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인간의 우리들도 부모된 심정에서 이제 추석 때 이렇게 친구들이나 또 우리 친지들이 왔을 때 반갑잖아요. 반가울 때 그냥 이렇게 맙니까? 또 서로 이렇게 흘러 보내고 흘러 주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 마음이 이렇게 흘러 또 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축복이 또 축복이 되고요. 이게 자꾸 배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축복은 놀라운 결과를 낳습니다.
그래서 늘 말씀드리지만 축복은 계속 흘러보내도록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가진 것 일부도 계속 흘러보내 보시고, 또 여러분의 이 소중한 이 말이나 이런 걸 통해서도 자꾸 이렇게 흘러보내시고, 자, 그러면 다 또 이렇게 다시 이렇게 모아져서 또 돌아옵니다. 이렇게 놀랍게 이렇게 되는 거기 때문에 축복을 절대로 아까워하지 마시고, 우리 한 번만 더 이번에는 여기 계시지 않지만 우리 또 영상에도 참여하시는 또 우리 소중한 사람들, 또 여러분의 또 알고 있는 여러분들을 향해서 그 마음을 담아서 우리 축복을 또 전하겠습니다.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영성 예배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아무래도 좀 이렇게 여러 가지를 좀 신경 써야 될 부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외모입니다. 외모. 그러니까 어떻게든 이렇게 보여져야 되니까, 이렇게 뭔가 이렇게 나타나지는 거니까, 그래도 좀 이렇게 좋은 모습으로 이렇게 보여주는 게 좋잖아요.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 감춰지지 않는 게 있죠. 그 뭘까요? 이렇게 외모적으로도 이렇게 감춰지지 않는 것은 이 시간의 흔적이죠. 이게 이 나이를 이렇게 먹어간다는 뭐 그 느낌. 저도 이렇게 영상을 볼 때마다 제 머리가 이렇게 많이 하얘졌구나. 저도 물론 아이가 있는 아버지이기도 하지만 이렇게 옛 시간이 있었단 말이죠. 이렇게 어렸을 때 모습이 있었고, 또 이렇게 이제 아버지 어머니 밑에서 자랐던 뭐 그런 기억들이 있으니까. 근데 이 시간이 지나면서 이게 시간의 흔적이 이렇게 외모적으로 이렇게 이렇게 나고, 또 이렇게 일을 해보니까, 모처럼 육체적인 일을 또 해보니까, 이 확실히 체력의 약간의 한계를 느끼는 것도 생기고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시간이 이렇게 흘러가면서 뭔가 좀 이렇게 안타까운 현실들, 이렇게 시간 흔적처럼 이런 것들이 이렇게 감지가 되시나요? 만약 이런 것들이 감지가 되면 이제 여러분은 이제 한 가지 중요한 것으로 붙잡아야 되는 또 그런 마치 사명과 같은 것이 생깁니다. 여러분, 신앙은 그냥 한번 얻고 싶으면 얻고 버리고 싶으면 버리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정을 이룰 때, 사랑하는 아내가 생겼고 사랑하는 남편이 생길 때, 내 마음이 좋다고 해서 이렇게 뒀다가 또 마음에 안 든다고 버리고, 이것은 정말 가정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 여정에서도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데 이제 뭔가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뭔가 나에게 어떤 징후들이 발견이 되잖아요. 자, 그것은 하나님을 만나야 될 시간, 물론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이지만 하나님을 만나야 그러니까 깊이 만나야 된다고 하는 또 다른 이렇게 결론을 가지게 만들어줘요. 만약에 그것이 없으면 우리는 정말 불행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시간이 흘러서 외모적으로 늙어가고 많은 것들이 어떤 그 마지막을 향해서 달려가는데, 가장 중요한 이 신앙의 그 하나님을 만나는 이 작업, 이 붙잡는 작업을 하지 않는다면, 우리 추석 때도 제가 아까 축복 나눔에도 나눴지만, 왜 사람들이 또 일가 친척들이 왜 고향으로 옵니까? 왜 부모에게 옵니까? 시간이 흐르면서 자기의 정체성, 여기가 뿌리가 되고 이곳이 시작이 되는 걸 알기 때문에 오는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본인들도 이제 그 고향처럼 이제 자기들도 뭔가 이제 시작되는 그 구심점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시기일수록 하나님을 더 잘 믿고 더 잘 따르는 그런 작업이 반드시 필요하고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도 이제 거기서부터 시작을 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기적이라는 것은 단순하게 마치 마술사가 짠 하고 이렇게 펼쳐내는 알라딘의 요술램프처럼
짠하고 이렇게 펼쳐내는 것과는 다릅니다. 시간이 흐르고 뭔가 진행이 되면 될수록 마치 보석처럼 반짝반짝 빛나게 만드는 그 무엇인가를 찾아야 되는, 그게 바로 신앙인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기적은 그 신앙의 결과물의 한 형태입니다. 오늘도 예수님은 당신의 사역의 정점에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셨습니다. 물론 요 전에 여러 가지 또 사건들이 있었지만 오늘은 요 부분, 이 회당에 들어가셔서 어떤 일을 하셨는가를 또 집중해서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회당에 들어가셨을 때 우리 주님이 주로 하셨던 게 뭘까요? 가장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일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랍비로서의 역할도 있으셨기 때문에, 그리고 주된 사역, 대부분의 사역이 말씀을 나누는 거였습니다. 또 제자들과도 함께 동고동락하기도 하시면서 그들과 대화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또 하나님 나라에 관련된 것을 나누시고 말씀해 주셨고 가르쳐 주셨고 그러셨더랬습니다. 자, 문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반응들이 다 다르다는 거죠. 어차피 사람들에게는 다 우리 스스로도 느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위협적이고 강압적이고 무언가가 그렇게 진행되고 있지만 결국 그 반응은 다 자기 마음대로거든요. 자기 소견이 옳은 대로 하는 것처럼 자기 마음대로 반응할 수 있습니다. 자유로운 마지막 그 결정체인 의지라는 게 있기 때문에, 감정은 아무리 좋았다 나빴다 어쩌다 저쩌다 할더라도 마지막 단계에서는 결국 어떤 의지가 발동해서 이렇게 되기도 하고 저렇게 되기도 하고, 예수님이 말씀을 똑같이 전달하셨고 똑같이 말씀하셨는데 그걸 받아들이는 쪽은 예수 그리스도의 기적으로 받아들이기도 하고, 어느 한쪽은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나요? 오히려 예수를 죽여야 되는, 이렇게 양극단으로 가버리는 그런 경우가 생깁니다. 오늘 이 시간 영상을 통해서도 이 예배를 참여하신 분들도 똑같지 않겠습니까? 우리 모두도 마찬가지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이 시간에도 선포될 때도 이 두 가지입니다. 감동으로 충격으로 받을 수 있고요, 정말 하나님 은혜에 대한 감격으로 와닿을 수 있고, 또 한편으로는 그 반대죠. 오히려 하나님을 불만하고 불평해버리고 원망하는 것으로 이렇게 극단으로 갈 수 있습니다. 자, 그 내용인데요, 예수님이 다시 회당에 들어가셔서 말씀을 선포하시던 중에 예수님이 또 한 사람을 발견합니다. 이번엔 어떤 사람을 보게 되냐면 한쪽 손이 오그라든 사람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오그라들었다는 것은 한쪽 손이 마비됐다는 의미랍니다. 이게 마비된 거니까 손을 못 쓰잖아요. 그런데 참 아이러니한 것은 이게 우리가 저번 주에 봤던, 그러니까 완전히 온 몸이 이렇게 상한 사람도 있잖아요. 이렇게 중풍병으로 인해서 온몸이 상한 사람도 있지만, 또 상대적으로 한쪽 손이 마비된 걸 보면 다른 것은 괜찮다는 거잖아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종교적인 그런 병들도 아니고, 한세신 병 같은 경우는 그 당시엔 종교적인 병이었기 때문에 어떤 지탄이 될 수 있었는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약간 어중간한 경우거든요. 한쪽 손이 이제 오그라든 게 마비가 된 건데, 다른 손이나 다른 발들, 다른 기관들은 멀쩡했기 때문에 꼭 괜찮았던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손만 이렇게 가리면 그렇게 불편하지 않을 수 있을 정도? 제 문제는 이 사람이 회당에 있었다는 겁니다. 회당에 있었다는 게 뭘 의미합니까? 그러니까 회당에는 이미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적당히 이렇게 포장만 돼 있으면 그 사람이 아픈지 아프지 않은지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먼저 우리가 아셔야 될 게 뭐냐면, 여러분, 누구나 올 수 있습니다. 교회 지금 이 시기에도 누구나 올 수 있지만 하나님이 결국은 그 사람을 다 이렇게 드러나게 만드세요. 드러난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 입장에서 어떤 누구도 이렇게 나는 괜찮고 나는 괜찮지 않고 이런 사람이 다 드러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이것은 우리가 이제 죽음을 앞두게 되면 이제 드러나게 되는데, 이제
거기를 가기 전까지 우리가 어떤 질병이 생기거나 그 어려움이 생길 때, 특별히 이런 질병이나 이 어려움이 어떤 극단적이지 않을 경우, 그러니까 이처럼 약간 어설픈 경우, 그렇게 아픈 것도 아니지만 또 그렇게 또 안 아픈 것도 아닌 약간 어중한 상태, 그래서 적당히 포장만 하면 괜찮은 이 상태일 경우에 어떻게 할 건가? 그럼에도 주님은 다 드러나게 만드시죠. 하여간 이 한쪽 손이 이렇게 오그라든 이 마비된 이 사람이 있었는데, 그 회중 가운데 있었는데, 자, 문제는 이 사람을 향해서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나요. 이것도 참 아이러니인데, 자, 2절에 보니까 이렇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를 고발하려고, 도대체 예수가 어떤 잘못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한쪽 그룹은 예수가 그냥 싫은 거예요. 그냥 목사가 싫어요. 그냥 교회가 싫어요. 그냥 이런 사람들 있고요. 예수가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쳐주는지를 보려고 예수를 지켜보고 있었다. 아니, 고쳐져서 이렇게 행복을 얻게 해주는 것이 이렇게 잘못된 것이 아니잖아요. 오히려 박수 칠 만한 일인데 어떤 한쪽 그룹은 이 자체가 싫은 거예요. 그렇게 싫은 그 대상이 누구였느냐, 바로 물론 예수님도 예수님이었지만 이제 이 손이 마비된 이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드러나기 시작해요. 이제 3절에 이제 예수님께서 손이 오그라든 이 마비된 사람에게 말씀하셨다. 일어나서 가운데로 나오너라. 자, 이제 여기서부터입니다. 자, 저는 이제 여러분과 함께 먼저 세 개의 왜를 이제 나눌 건데, 그러니까 첫 번째로 왜 이토록 사람들이 예수님을 싫어했을까요? 예수님이 지금 어떤 잘못된 일을 하고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사람을 고쳐서 세워주겠다는데, 이 어떤 종교적이고 아주 굉장히 자기들 나름대로의 어떤 전통에 관련된 것 때문에 뭐 그런 거지만, 한쪽 그룹이 싫어해. 예수님을 싫어한다. 이미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유 없이 이 교회 다니는 것을 싫어하고 이런 분들도 있잖아요. 목사를 막 싫어하고 막 이렇게, 여러분이 뭐 교회 다닌다 그러면 괜히 막 이상한 눈총 주고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왜 그럴까요? 도대체 예수를 고발하려는 이유가 뭐예요?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쳐주는 것이 도대체 뭐가 잘못되었길래 왜 그들을 그렇게 싫어할까요? 자, 일단 우리들도 한번 점검하시면서 이걸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신앙은요, 신앙에 대한 이렇게 오해가 생겨서 이 사람들이 그런 건데, 신앙은 도깨비 방망이가 일단 아니죠. 내가 기도했더니 짠 뭐 나타나는 이런 것도 아니고, 또 어떤 슈퍼맨이 되거나 어떤 그 힘센 어떤 그런 골리앗 같은, 뭐 결국 다윗이 이기지만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 또 아니지 않습니까? 뭔가 신앙은 뭔가 어떤 진리를 이렇게 깨달아져서 뭔가를 행해지는 사람인데, 여기서 중요한 갈림길에 대한 오해가 딱 생겨요. 이게 뭘까요? 하나님에 대한 이해입니다. 이게 결정적으로,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왜 예수님을 고발하려고 그랬냐면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어서 그래요. 하나님을 어떻게 잘못 알고 있습니까? 일단 하나님은 생사하복과 흥번성쇠를 결정하는 분이시잖아요. 그래서 모든 결정권이 있다고 우리는 받아들이잖아요, 우리는. 그러나 하나님을 오해하는 사람들은 이 부분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자기 의지가 분명히 있어서 자기 결정권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결정에 대한 책임은 결국 누가 집니까? 자기가 지는 거죠. 자, 그렇다고 해서 그 결정을 하나님하고 맞먹을 수 없잖아요. 내가 죽기 싫다고 안 죽습니까? 내가 하기 싫다고 하지 않는다고 그래서 세상이 안 돌아갑니까? 여전히 세상은 돌아가고 때가 되면 다 하나님께 데려감을 받는 거고요. 다 이런 시간을 겪고 있는데,
그러니까 결정적인 이겁니다. 그래서 신앙에 대한 가장 큰 오해가 이거예요. 나의 그 결정권이 내가 갖고 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 실제로 누가 갖고 있다고요? 하나님이 갖고 있다고요. 이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한다고 뭐가 달라집니까? 예수를 죽이고 나서 그들에게 뭔가 어떤 혜택이 생겼나요? 뭔가 대단한 것이 일어났나요?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았잖아요. 오히려 예수를 죽임으로 인해서 오히려 더 괴로워지잖아요. 세상에서 교회를 욕하고 세상이 이 교회를 짓밟는다고 해서 달라지는 게 있나요? 어떻게 보면 자신들의 어떤 질투, 시기 이런 것들이 이게 반항심으로 드러나서 하는 행위는 아닐까요? 하나님 몰라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결정권자고 모든 것을 해내시고 풀 수 있는 거랍니다. 이걸 놓친 거죠. 또 두 번째 오해는 뭐냐면요, 이 신앙의 주인인 유익을 놓친 거예요. 물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신앙은 알라딘의 요술램프가 결코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신앙을 통해서 반드시 뭔가 유익될 수 있도록, 마치 성경을 읽으면 또 성경을 통해서 나타나지는 수많은 긍정적인 결과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의 기적이 나타나는 거지 않습니까? 반드시 유익과 열매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오해하는 사람들, 이렇게 여기는 이 사람들은, 이렇게 잘못 오해하는 사람들은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그래요. 신앙이 주는 유익, 신앙이 주는 열매를 우습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거라든지 말씀 앞에 서는 것을 너무나 우습게 보는 거죠. 이건 어떠십니까? 여러분도 혹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으시죠? 계속해서 여러분이 이런 엄중한 시기에 또 이렇게 예배에 참여하시고 또 시간을 내서 이 영상을 통해서나마 이렇게 예배를 여러분 이렇게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왜요? 유익이 없는데, 어떤 열매도 없는데 뭔가 떼우기 위해서 그렇진 않으실 거라 믿습니다. 당연하죠. 유익이 있습니다. 어떤 유익이 있나요? 첫 번째 유익은요, 내적인 변화입니다. 이미 이후에 이 손이 오그라진 사람, 이 손이 마비된 이 사람이 어떤 변화를 분명히 겪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는 말씀에 대한, 이미 이제 말씀에도 감동과 충격이 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부에서 뭔가 바뀌기 시작해요. 여러분, 세상에 어떤 이야기가, 세상에 어떤 드라마나 어떤 영화가 나를 바꿀 수 있습니까? 내 내면을 바꿀 수 있습니까? 한두 번 감동과 또 그렇게 받을 수 있지만, 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두 번, 세 번만 보면 지겹지 않던가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그렇지 않던데, 나를 바꿔놓지 않던가요? 불안이, 걱정이, 근심이 뭔지 모르를 어떤 기대와 소망으로 바뀌지 않으시던가요? 이게 유익이며 여러분이 이 교회에 와서 누려지는 열매들입니다. 내적인 변화들이 반드시 생깁니다. 만약에 아직 이걸 모르신다면 아직 여러분 경험이 없어서 그런 거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조금 매달리다 보시면 분명히 생깁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반드시 어떤 결과물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 내면 안에서 먼저 일으키시는 거죠. 이젠 것은 지나가 보라 새 것, 이 새 것이라는 것이 우리 먼저 내면에서 새로움이 일어나는 겁니다. 말씀을 받는 순간 이 손에 마비가 입은 이 사람에게 유익이 되는 겁니다. 어떤 유익입니까? 일어나서 가운데로 나오너라 그럴 때 얼마나 황당했겠어요. 자기가 지목이 된 거잖아요. 어떻게 알았는지 사람들에게 감추었고 보이지 않았을 텐데, 자, 그런데 안 일어나도 돼요. 일어나지 않고 나가도 돼요. 당신이 뭔데? 할 수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그는 기꺼이, 근데 그 마음이 막 당황되고 불안하고 그랬으면 일어날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그 바라봐지는 사람들, 회당 안에 이 사람만 있는 게 아니니까 그 사람들 눈축만 생각했다면, 여러분 그 태풍 속의 고요라는 말 들어보시지 않습니까? 그 굉장한 긴장감과 그런 것이 있어도 저 같은 경우도요, 이 설교를 하기 전까지 굉장한 감정적인 기복이 생겨요. 의지적으로 하겠다는 게 있지 않으면 굉장히 힘이 들다가
말씀 앞에 딱 설 때 나도 모르는 편안함이 생겨요. 앞에 선 사람만이 주는 특권일 수 있는 그런 위로부터 오는 위로와 평강이 생기는 걸 늘 경험합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손이 마비된 이 사람이 바로 이 유익을 겪은 겁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안식일에 선한 일을 하는 것이 옳으냐, 악한 일을 하는 것이 옳으냐, 목숨을 구하는 것이 옳으냐, 죽이는 일이 옳으냐. 그들은 잠잠하였다. 재밌죠? 예수님은 그들의 마음을 아셨죠. 그들은 지금 이 속에 무엇이 있습니까? 평안과 기쁨이 있었나요? 아니죠. 평화와 기쁨이 있는데 어떻게 이 손이 마비된 사람을 향해 오히려 박수를 쳐주를 못할 망정 오히려 그 반대적 마음이 있었겠죠. 불만이 있었고 예수가 하는 행동들이 다 싫으니까. 그러니 주님이 그 말씀이 또 전파됐을 때 잠잠할 수밖에 없었죠. 그 잠잠한다는 것은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 말이 맞는데 자기 자신은 따르고 싶지 않은 거니까 꽁 하고 있었던 거죠. 마음속에 막 갈등이 있었지만 주님이 그걸 지적해 준 거죠. 예수님은 지금 어떤 마음입니까? 자, 우리 5절입니다. 5절 한번 읽겠습니다. 5절 시작. 예수께서 노하셔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들의 마음이 굳어진 것을 탄식하시면서 손이 오그라든 사람에게 말씀하셨다. 손을 내밀어라. 그 사람이 손을 내미니 그의 손이 회복되었다. 두 번째 유익은 실제적인 그리스도의 기적이었습니다. 지금 주님이 이 사람에게 두 가지를 말씀하셨거든요. 일어서서 가운데로 나오너라. 그리고 손을 내미너라. 이렇게 두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내적인 평화와 이제 두 번째 유익이 뭐냐면 실제적인 해결이었어요.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실제적인 해결. 여러분 인생에 정말 다양한 문제들이 생겼었고요. 생기고 있고 앞으로 생길 겁니다. 사람은 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인간이 할 수 있는 노력도 분명히 하고는 있지만 해결이 안 돼요. 가장 강력한 자기 내면도 잘 다스려지지 않고요. 아프니까 울어버리고 아프니까 힘들어버리고 더군다나 현실적인 문제. 차라리 여러분 돈 문제면 간단합니다. 갚으면 돼버리니까. 하지만 육체적인 것이 왔을 때 어떻게 해결하겠습니까? 여러분 죽음도 제가 질병이라고 말씀드리지 않았겠습니까? 이 모든 이 질병과 같은 이 것들 또 죽음 앞에서 어떤 누가 당당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주님이 그 해결책을 제시하는 거죠. 손을 내밀어라. 이 손이 마비된 사람이 지금 이 손이 감춰져 있고 사람들을 얼마든지 이렇게 모른 척 할 수 있었지 않았겠어요? 일어서는 것까지 물론 그 마음에 좀 당황스러움도 있었겠지만 분명히 평안이 있었고 예수가 불렀으니까 손을 내밀어라. 어떤 기대를 할 수 있었겠습니까? 뭔가 있겠다. 손을 내밀어라. 손을 안 내밀 수도 있었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신앙의 유익은 바로 여기까지 가는 거예요. 우리들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어려움에 분명히 직면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직면을 하나님께 나갔을 때 주님은 동일하게 이 손이 마비된 이 사람과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똑같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손을 내밀어라는 거예요. 어려움을 극복하고 돌파해야지 세상적 방법으로 아무리 쓴들 쓰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그 방법도 필요하겠지만 가장 근본적인 방법인 하나님께 손을 내미는 작업을 해야 되거든요. 왜 이걸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습습니까? 하나님이 그냥 눈에 안 보이지 않는다고 그냥 뒷짐지고 가만히 있는 것 같습니까? 제가 이번에 지붕 공사를 하면서 너무너무도 강력하게 느낀 게 그겁니다. 나의 시간은 당장 어떻게 해결되길 원했지만 우리 시간이 많이 걸리긴 했지만 한 달 만에 90%가 완벽하게 고쳐졌습니다. 아마 이젠 끄떡 없습니다. 이전에 태풍이 와도 전혀 이제 문제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가장 적합한 해결책을 제시해 주셨고 그걸 내가 알아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생의 여러 문제들을 여러분 신앙을 절대로 우습게만 여기지 않으신다면 여기에 직면해 버리시면요 하나님은 반드시 해결해 주신다는 걸 믿으셔야 됩니다. 손이 마비가 됐잖아요. 만약에 그냥 이 세상의 의사가 여러분 그 의사가 그 사람에게 그 의사가 신뢰할 만한 또 의사라면 이 손이 마비가 됐는데 하루에 3시간씩 뛰기만 하면 이 손 풀려집니다 라고 한다고 한들 안 하시겠습니까? 하물며 우리 주님이 뭐 대단하고 특별한 걸 요구한 것도 아니고 손을 그냥 내밀으라잖아요. 왜 이걸 안 하십니까? 힘들고 어렵다고 말만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직면하시면서 한번 만나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고 한번 해보시라는 겁니다. 손을 내밀자 그 사람의 손을 내미니 그의 손이 어떻게 됩니까? 회복되었다고 그랬어요. 회복. 자, 이제 두 번째 왜를 또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이런 질문 하나가 생길 수 있어요. 아니, 그러면 하나님이 아예 처음부터 손을 마비를 안 시키면 어떻겠느냐 이거죠. 아예 처음부터 왜 이 사람한테 애걸복걸하게 이렇게 만들 필요가 뭐가 있었느냐. 아예 처음부터 손이 마비된 것을 아예 없애버렸으면 뭐 이런 것도 없지 않았겠느냐. 근데 그것도 넌센스입니다. 이것도 착각이 뭐냐면 어떻게 보면 손이 마비됐기 때문에 이 사람이 회당에 갔던 거예요. 손이 마비됐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예수를 만날 수 있었던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건 축복의 기회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앞에 펼쳐진 이 어려움이 예수 그리스도의 기적을 전제로 한 어떤 상황을 주님이 연출하신 거라고 보아도 무방해요. 지금 내 삶이 어렵습니다. 내가 지금 힘듭니다. 이 지붕에 다 날아가 버렸습니다. 야, 끝이 났구나. 자, 그럴 때, 자, 이제 신앙이 이제 어떻게 됩니까? 필요하다는 걸 느끼잖아요. 아이고야, 아이고, 하나님 없네, 끝났네가 아니고, 정말, 요때 이제 호불호가 갈리는데, 요때, 이제 하나님 정말 필요하구나. 정말 기도해야겠구나. 주님은 이걸 좀 보고 싶은 거예요. 이걸 노리셨던 거예요. 손이 마비가 됐기 때문에 어쩌면 더 다른 사람들보다 더 간절했을 수 있고요. 더 주님이 필요한 것을 더 강력하게 이렇게 붙잡을 수 있었고요. 그래서 일어나서 나오는 데 있었을 때 기꺼이 나갈 수 있었고요. 손을 내밀어라 했었을 때 기꺼이 손을 내밀 수 있었던 거예요. 내가 잘났는데 내가 뭐 다 가졌는데 왜 이렇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앞에 펼쳐진 이 어려움 기회입니다. 정말 기회입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하셨냐고요? 하나님을 만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 더 깊이 만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기적과 예수 그리스도의 축복을 이어서 주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이 당면한 이 여러 가지 문제들 해결해 주십니다. 이 사람이 왜 이것을 겪었는지, 뭐 구태여 뭐 죄 문제 이런 걸 따지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건 각 개인의 문제이기 때문에. 근데 주님께 기도하고 이렇게 나가면 또 이렇게 막 불편함이 있고 그러면 주님이 또 그거마저도 해결해 주십니다. 내가 신앙적으로 조금 바로 서 있지 못해서 그런 거구나 라고 여길 때 주님 앞에 서기만 하면 다 해결이 돼요. 우리가 매일 이 작업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의 손이 회복이 됩니다. 회복. 아파서 극복된 걸 회복이라고 그러잖아요.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왜, 세 번째 왜인데요. 자, 6절입니다. 어떤 반응이 하나 생기냐면, 자, 우리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바리새파 사람들은 바깥으로 나가서 곧바로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를 없앨 모의를 하였다. 누가복음에 보면 죽이고자 했다고 그래요. 왜요? 사람들이 도대체 왜 이렇게 바뀐 거죠? 아픈 사람이 고침을 받았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바뀌었나요? 뭐 박순을 떠나서 그 예수님을 이렇게 귀하게 여기지 못할 망정, 어떤 한쪽 그룹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해요. 여러분,
신앙을 이렇게 잘못 이렇게 접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완전히 이렇게 갈라지게 돼 있어요. 이게 정말 위험한 겁니다. 무서운 겁니다. 성경에 알곡과 가라지라는 아주 무시무시한 비유가 있는데요. 똑같이 자랍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결정이 돼버려요. 똑같이 자라는데 한쪽은 알곡, 열매가 있는데 한쪽은 열매가 없어요.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를 앞두고 앞두고 얼마 되지 않은 요 시기에 예루살렘으로 이제 들어오셨다가 그 배단에 있다가 다시 예수님 가다가 몹시 시장하셨어요. 배가 고프셔서 마침 그 무화과를 보니까 잎이 무성한 거예요. 잎이 무성하다는 것은 왜냐면 그때가 아직 때가 아니었기 때문에 무성해서는 사실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무성하다는 것은 열매가 있다는 증거잖아요. 무화과는 열매가 결국 포인트인데, 그러니까 무성한 거 보니까 이 시기는 아닌데도 무성하니까 뭔가 있겠다 가보니까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화내셔서 그 무화과 나무가 그냥 썩 없어져요. 신앙이라는 것이 제대로 바르게 믿으면서 나가야지, 이것을 오해버리고 이렇게 잘못돼버리면 이렇게 돼요. 이렇게 격길로 가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아까 신앙의 유익을 통해서 우리 내면적으로 변화가 되고 외적인 결과들이 일어난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안 생기는 거예요. 마음에 늘 불안이 있고 근심이 있고요. 또 가장 무서운 게 뭐냐면 불만을 가는 거예요. 만족스럽지 않은 거예요. 늘 뭘 해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 안에 무엇이 있습니까? 제가 우리 아이에게도 가끔씩 쓰는 말인데 짜증 부리지 말라는 말 쓰거든요. 그러니까 이 안에 짜증과 이 여러 가지들이 이 속에 막 꽉 차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교회는 오거든요. 그러면서도 어느 시점에 저는 교회를 다니는 사람 앞에서 제가 그 욕을 당한 적이 참 많습니다. 뭐 대놓고 욕도 당해왔지만, 뭐 우리 교회에서도 뭐 이렇게 쌍욕은 아니었지만 에이씨라든지 이렇게 이런 좋지 못한 그 느낌, 그 표정을 본 적이 있거든요. 교회를 정말 잘 다니셨던 분이고요. 심지어 새벽 기도도 나오셨던 분인데 어느 시점에서 이 조금 이렇게 감기가 틀어지거나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제 목회자 입장에서 그러니까 제가 돈을 버는 사람도 아니고 제가 뭔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잖아요. 축복 얘기를 주로 하고 하나님께서, 근데 듣는 사람이 이제 듣는 입장에서 자기 마음에 든다고 그러니까 들리지 않을 때, 그러니까 자기 마음에 좀 이렇게 좋지 않은 마음이 생길 때 그때 막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예요, 이거. 일어날 이유가 없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나타내 주는 건데 그러면 내가 고쳐야지, 바뀌어야지 뭐 이러면 되든지, 아니면 저건 뭐 한쪽 귀를 듣고 한쪽 귀를 흘리면 되지 뭐 이렇게 여기면 또 되든지.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마음을 이렇게 담아둬요. 이렇게 담아뒀다가 어느 시점에 조금 감정이 이렇게 그럴 때 툭 치고 나오는 거죠. 지금 이 바리새파 사람들이 이런 거예요.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기적을 보면서 그 전부터 좀 기분이 상했던 그것이 이렇게 품고 있다가 어느 시점에 탁 폭발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도대체 예수가 뭘 잘못했어요? 성경을 아무리 뜯어보고 또 뜯어봐도 예수가 잘못한 게 없단 말이에요. 자신들의 전통, 그 전통도 엄격히 말하면 좀 웃기잖아요. 나쁜 사람이 고쳐졌으면 잘 된 거 아닙니까? 어떻게 그걸 죽일 생각을 하냐고요. 힘들고 어려울 때 함께 지냈던 이 공동체 안에서 마음 안 맞는 게 있을 수 있죠. 화나는 게 왜 없을 수 있겠습니까? 가정에서도 남편 아내도 막 티격태격 하는데, 하지만 정말 사랑한다면 어느 시점에서는 그러니 하고 이렇게 받아내고 이렇게 풀잖아요. 죽일 것까지 하지 않잖아요. 이게 결국 가짜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왜 이 사람들이 이토록 악해질 수밖에 없었느냐면 이 신앙을 정말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제대로 확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반드시 긍정적인 결과를 내게 만들어요. 예수에 대해서 또 함께하는 사람들을 미워할 수 없습니다. 미워해지지도 않고요. A씨가 어디 있습니까? 화가 왜 생깁니까? 절대로 그런 것이 생긴다는 그 자체가 이미 뭔가 신앙이 이렇게 삐뚤어졌다는 증거거든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 평강과 위로와 아름다움입니다. 따뜻한 마음입니다. 할 수만 있다면 그 상대방이 잘 되기를 바라고요. 축복스럽고요. 정말 이렇게 으쌰으쌰하는 마음이 절대로 미워하는 마음, 절대로 안타까워 여기에서 그런 마음. 언젠가 우리 교회에 우리 숙인 자매가 이렇게 왔는데 제가 그때 보고 충격적인 걸 봤습니다. 오랫동안 같이 자랐던 친구들인 것 같은데 인사를 안 하는 거예요. 이게 뭐지? 이게 뭐지?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이렇게 군에 가 있는 또 다 우리 자식들이잖아요. 잘 되기를 바라야죠. 잘 됐으면 좋겠다. 정말 우리 교회 속에서 근데 이게 싫다고 막 그렇게 튕겨나가고 막 화내버리고 이게 해버리면 누구만 좋습니까? 사탄만 좋은 짓 하는 거예요. 주님은 이 부분을 향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빌어서 한 번 더 확인하십시다. 우리 신앙이 바로 서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신앙을 통해서, 바른 신앙을 통해서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기적이 나타납니다. 손이 마비된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그 사람에게 두 가지 유익을 주셨습니다. 내적인 위로를 주셨고요, 외적인 결과를 주셨습니다. 비록 호불호가 갈려 이 못을 통해 더 악해진 사람도 있었지만 오히려 이 손 마른 이 사람은 오히려 더 긍정적으로 바뀌지 않았겠습니까? 손도 치료됐기 때문에 이제 끝났다가 아니라 더 예수님을 더 잘 섬기고 예수님을 향해서 또 함께하는 그 사람들 향해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더 따뜻하고 위로의 사람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 나 자신을 점검하시면서 이 말씀 속에서 내가 어떻게 또 살아야 될지를 또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갖겠습니다. 예수께서 손이 오그라든 사람에게 말씀하셨다. 일어나서 가운데로 나오너라. 그리고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안식일에 선한 일을 하는 것이 옳으냐 악한 일을 하는 것이 옳으냐, 목숨을 구하는 것이 옳으냐 죽이는 것이 옳으냐. 그들이 잠잠하였다. 손을 내밀어라. 그 사람이 손을 내미니 그의 손이 회복되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능지 못하실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진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 두 손 들어 축복해 주시옵소서. 잘 되게 해 주시옵소서. 정말 이분들 이 엄중한 이 시기에도
주님 저를 찾아 또 영상으로나마 주님 앞에 서 있는 분들입니다. 주의 말씀대로 하나님 회복을 주시고 위로를 주시고 다시 살아갈 소망을 주시고 또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는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우리 주 성령 하나님의 이루하심 교통하시 함께하심이 주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며 주의 말씀 가운데 손을 내밀어라 할 때 기꺼이 순종하며 회복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하나님의 사람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 지어다. 아멘.